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고요. 우리 또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자들입니다. 늘 주와 동행함이 기쁨이요, 주와 동행함이 감사요,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우리는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서로가 고백하면 서로 돈독해집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또한 나 또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런 것을 내가 그 감정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삶 속에 더욱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기쁨으로 또한 축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오늘도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이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지요. 그 중에 가장 사랑받은 제자, 수제자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가장 주님 곁에서 사랑을 받았고, 또한 베드로 또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을 고백하였던 그 아름다운 동행이 되었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 잡는, 고기 잡는 어부였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물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았고요, 아픈 여인들을 마음을 위로하면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는 것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많은 가르침으로 배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의 진리와 진실이 무엇인가를 베드로는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들었고 눈으로 직접 바라보았고 뜨거운 가슴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또한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던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던지 영화 쿠어바디스 영화 여러분 보신 적 기억나시지요? 베드로도 마지막 순교를 당할 즈음에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나를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호소하면서 순교했던 베드로도 영화에 잘 우리에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도 사랑의 뼈아픈 배신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새벽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리고 새벽을 맞이하면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픔의 사건을 베드로는 고스란히 그의 생애 가운데 겪었습니다. 한순간에 배반으로 주님과의 쌓았던 그 사랑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괴로워서 슬픔을 안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고 싶은 마음도 그에게는 없었죠. 공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새벽에 그날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지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만드시며 두 사람 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간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완성하십니다. 그 바닷가에 일어난 사랑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참 애틋하였고 그 사랑은 참 우리에게 성경 가운데 신약전서에서 참 아름답게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마지막에도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머니 뱃속부터 이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후에, 성장한 후에 그 믿음 위에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하였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까? 누구나 주님과의 만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귀한 날로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은 누군가에게나 다 감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첫 만남이 있었죠. 첫 만남은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새벽에 동료들과 함께, 또한 가족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물고기 잡던 어부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귀한 음성. 그런데 배를 보니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그대로 역력합니다. 형제들이여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요. 다시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저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음성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에게 들리는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 형제들은 배를 다시 띄워 그물을 바다에 다시 던집니다. 어찌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든지 그 배에 가득 차고도 남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배에 또 물고기를 채울 정도로 많이 잡았다, 그물이 찢어졌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제자 삼으십니다. 보았느냐? 이처럼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 즉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입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낙심하고 있던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사랑으로 한순간에 그 베드로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으로 평안으로 다가왔습니다. 베드로가 이 받은 사랑을 이제 고스란히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아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인 베드로가
맨 앞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첫 번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서 지금 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신앙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이 신앙의 고백을 듣고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베드로야 너가 복되도다. 정말 베드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열쇠는 귀한 열쇠인데 너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너가 땅에서 풀어 헤치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너에게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귀한 복을, 축복을 베드로는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이렇게 주님께 듣는 귀한 자리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은요,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또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사랑, 받은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값없이 받은 주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깨달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실현하며 살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이렇게 감사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시면서 그 사랑의 놀라움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고귀한 이 사랑이 깨지는 순간이 한 번 있었죠.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을 버리게 되는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납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였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 알았던 베드로도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닥치니까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 디베랴 호숫가에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신 주님께서 3번이나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이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맞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으로 문을 여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아니죠. 이 다른 자들보다, 이 다른 제자들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 아직도 맞느냐,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확신을 다시 한번 더 얻고 싶은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십니다.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으로 우리가 시제를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십자가 이야기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사마리아 땅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서 그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자신의 의지를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새벽이 오기도 전에 예수님이 잡혀있는 대제사장 뜰 안에서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고스란히 알고 있고, 이 내용을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는 상황 가운데 서로가 무슨 내용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같은 질문이 두 번이나 거듭될수록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서 또 물으십니까? 베드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주님이 사랑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3번째 베드로에게 질문이 이어집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3번이나 모르고 부인했던 것을 3번이나 주님께서 물으시면서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번 사랑의 고백을 한 너에게 또 한 번 진정한 사명을 이제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땅에 남겨둘 내 양을, 모든 양을 이제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다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런 엄청난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이제 이 사랑의 고백, 진정한 또 한 번의 사랑의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다 맡기시겠다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날이 이제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겨둔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제자들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양들을 이제 베드로야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양을 너가 치라 라고 이렇게 사명을 줍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또 한 번 그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 사랑의 고백 위에 또 다른 축복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때부터 진정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행전은요,
베드로의 이 땅의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그 순간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때부터 베드로가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의 반석의 든든함이 베드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성령을 받음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복음을 접하기 시작을 합니다. 진정한 사도의 길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3,000명이나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갈릴리를 같이 걸었던, 예루살렘을 같이 걸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일부분이지만 진정 베드로의 삶은요,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주님은 회복을 주셨고, 그 사랑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사도의 길을 걷게 만들어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일에 크게 쓰임바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과 사랑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 때를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비록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지 못하였고, 그 사랑을 배반하는 일이 순간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더 나의 사랑을 고백하오니 이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 위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다시 축복의 길, 사명의 길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노래하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그 감동의 마음으로 이웃을 손을 잡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의 믿음의 고백에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을 노래하시면서, 그 고백하시면서 또 한 번 나에게 찾아온 그 사랑의 고백을 올 한 해 주께 마음껏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